할렐루야.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연 IMC 워십 찬양팀과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ALN의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찾아오는 이 계절에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히 경험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충청도 사람들은 가셨습니다, 누군가 어디에 가셨습니다 라는 말을 할 때 가슈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라는 말을 할 때는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대슈. 그러면은 어서 오세요, 오셨어요? 라고 물어볼 때는 와슈. 충청도의 시골 이발소에 한 외국인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발소 아저씨가 인사했습니다. 와슈? 그러자 손님이 이렇게 들은 겁니다. What see you? What see you? 와슈? 와슈? 문을 열고 와슈? 물어보니까 내가 뭘 보고 있지 하다가 앞에 거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러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발소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남자가 의자에 앉자마자 머리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밀어, 밀어, 밀어. 재밌는 이야기지만 우리 삶에서 소통이 안 되면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가 하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소통의 반대말은 불통이라고 말하는데, 불통에서 끝나지 않고 소통이 안 되면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소통이라는 것은 단순히 얼굴을 보고 산다고 해서, 단순히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하면서 살아간다고 해서 소통이 잘 된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소통의 사전적 의미는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한다,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과 형들 사이의 이야기인데, 어릴 적에 형들이 요셉을 죽이지는 않았으나 애굽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동생 요셉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형들과 야곱이 살고 있는 곳에는 흉년이 찾아와서 먹고 사는데 문제가 생겼고, 애굽에 먹을 것을 구하러 왔을 때 요셉은 그의 형제들을 보고 알아봅니다. 자신의 형제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애굽 땅에 갔다가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때의 말씀이 아닙니다. 요셉은 형들을 만나서 많은 일들을 겪은 후에 용서했고 함께 울었고, 그리고 지금은 같이 지내왔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장례를 치른 후에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요셉과 형들이 애굽에서 만난 뒤에 지금 오늘 말씀의 본문은 17년이라는 햇수가 흘렀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하고 아멘. 애굽에서 야곱이 바로를 만날 때 자신의 나이가 130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47장 28절에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라고 기록하면서 147세까지 야곱이 17년을 더 살았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을 만난 뒤에 형제들은 고센 땅에서 살았고 17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물론 요셉은 치리해야 할 들, 살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내 같이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만나서 소통하고 교류하고 지내온 지가 17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7년이 흐르고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형제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 어떤 두려움이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도 어떤 두려움을 극복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마음을 이겨내며 살아가야 하는지 본문을 통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극복해야 할 마음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두려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을 극복해야 합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1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아멘.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치른 뒤에 형제들이 모여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요셉이 혹시 우리를 지금까지 미워하고 있진 않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악을 갚진 않을까? 형제들의 말에서 혹시라는 말을 하면서 초조하고 불안해하는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형제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까? 첫째, 우리를 미워하지는 않을까?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말은 이스테메누라는 단어로서 단순히 미워하는 감정이 아니라 오랫동안 원한을 품은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17년 동안 우리를 계속해서 미워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 우리에게 악을 갚지는 않을까? 여기서 악을 갚다라는 단어는 원어 슈브로서 돌이키다, 보응하다라는 의미인데 문법적으로 굉장히 강조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우리에게 반드시 보복할 것 같다. 요셉이 우리에게 반드시 모든 일들을 돌이킬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7년 전에 요셉과 형제들이 만났을 때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고 그곳에 다른 형제들은 다 있지만 베냐민은 없는 것을 알고 베냐민을 오게 합니다. 그리고 베냐민이 왔다가 고국으로 가는 길에 그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고 형제 유다가 베냐민은 잡으면 안 됩니다. 저를 잡아가 주옵소서 이야기를 하는 그 모든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하고 울어버립니다. 창세기 45장 2절에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아멘.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사람들의 귓가에도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울음을 그치고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분명히 17년 전에 요셉이 형제들에게 근심하지 마옵소서, 이제는 염려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저를 분명 이곳에 먼저 보내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이끌어가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 그런데 17년이 흘러서 아버지가 있을 때는 형제들이 그래도 조금 괜찮았는데 이제 곁에 아버지가 없으니까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이 흘러오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믿었던 주님,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흔들리고 희미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요셉의 마음에 쉽게 지워질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붙들었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어떻게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형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하나님 안에서 자신들을 용서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을 극복하는 길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하여 주신다.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 앞으로도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심을 믿을 때 두려움의 마음은 떠나가고 주님 안에서 자유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굳세게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겠다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어주심을 믿고 두려워하는 심령이 아닌 주님을 붙들고 든든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극복해야 할 마음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죄책감, 스스로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여기는 마음을
극복해야 합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아멘. 불안하고 초조한 형제들이 머리를 맞대고 일을 한 가지 꾸밉니다. 꾸민 일은 무엇인가? 요셉에게 어떠한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을 전했다는 것은 요셉에게 직접 말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요셉에게 좀 전달해달라 말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얼굴을 보는 것조차 형제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전한 말은 무엇인가? 17절에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 형제들이 전해달라 했던 말은 이런 말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내가 죽거든 형들과 잘 지내라. 바라건대 그들을 용서해 주어라. 그런데 야곱이 요셉만 빼고 형제들을 불러서 이러한 일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유언하고 축복할 때 요셉도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형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짐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우리 형제들이 건강하게 믿음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실 거야. 우리가 싸우는 걸 원치 않으실 거야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가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요셉에게 위장해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17절 마지막에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눈물을 흘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거든 이제 형들을 용서해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요셉은 이미 용서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17년을 돌아보니까 나는 용서했고 사랑하며 살아갔는데 형제들에게는 행복하지 못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늘 두렵고 죄책감에 살았습니다. 자신들이 용서받은 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때로는 죄책감이 그들의 마음을 흔들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러면 형제들은 회개하고 진심을 다해 사죄하고 감사하며 함께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살았던 그들의 모습이 조금은 어리석게도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 요셉의 형제들의 어리석은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을 때로는 의심하고 흔들리는 어리석은 제 삶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같은 죄에 반복해서 무너지고 여전히 쓰러지는 나의 모습을 보며 이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의 회개가 진실된 회개일까? 주님께서 받으시는 회개일까? 염려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불확실한 감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여기서 변론하자라는 단어는 원어로 야카으로서 명확하게 밝히다, 바로잡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나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자복하고 회개하며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엎드리면 주님께서 잘못된 관계를 회복하고 바로 잡아주시겠다. 그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인이라는 이름은 죄책감 아래에서 사는 이름이 아닙니다. 이렇게 죄인인 나를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그리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인생, 자유함의 인생, 깨끗이 씻기어진 인생임을 믿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스스로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처럼 때로 이러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누를 때, 자유하지 못할 때 나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 확증하신 사랑이 가득히 경험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극복해야 할 마음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상처, 과거의 아픔이 남아 있어서 자유롭지 못한 마음을 극복해야 합니다. 요셉이 울면서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위로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장 큰 상처로 인해 아파야 할 사람이 사실은 누구입니까? 아버지 품속에서 살았던 형제들입니까? 아닙니다. 가장 큰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 가장 아파해야 할 사람은 바로 사실 요셉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요셉은 형제들을 간곡히 위하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묶이면, 매이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큰 아픔을 겪었어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면 아픔에서 자유케 되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어루만져주고 품어주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요셉처럼 말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아픔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셨다. 그리고 과거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상처와 아픔이 아니라 회복과 축복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 과거에 묶여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생각나고 두렵고 아문 것 같아도 떠오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마음을 치유할 수 없지만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는 주님께서, 상처에서 새살을 돋게 하고 고쳐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아픔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인해 회복되고 자유하게 되어 위로의 도구로, 회복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거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고 위로하고 어루만져주는 인생으로 아름다운 회복의 도구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요셉도 생을 다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때 이러한 유언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고 아멘.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돌보아 주실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지막으로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하여 주실 것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축복처럼 유언처럼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반드시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반드시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 한 해 주님을 더욱더 붙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두려움, 스스로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여기는 죄책감, 과거의 아픔이 남아있어 자유롭지 못한 상처에서 온전히 극복되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한 해가 믿음의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자유함을 선포하며 회복의 도구, 축복의 도구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는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도 입을 꼭 다물고 살아가겠다고, 참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순종함으로 잠잠히 주님만 바라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극복해야 될 마음들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붙잡고 든든히 믿음으로 살아갈 임마누엘의 모든 예배자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